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분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아 들 진성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하지 아니함이 진흙이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한 50분 가까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다. 그래서 너무 연세도 많으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30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풀겠다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시선이 이제 다니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그 위기의 순간, 반대로 다니엘은 새로운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여기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자,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림 파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파일을 보시면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두 팔을 가슴에 꼬고 이걸 뭐라고 하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러한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요, 다가올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제국들은 모두 인본주의적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상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제국들은요, 적어도 그 겉모습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며 그 웅장함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아낼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 뭐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있죠. 뭐 중국의 자금성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한국의 경복궁하고는 비교가 안 되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경복궁 와가지고 이게 무슨 왕이 있던 데냐고 그런 데잖아요.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높은 이런 것들을 보면 왠지 기가 죽죠. 제가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면 저희 집 어머니 계신 데가 강동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사시는 데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딱 나오면 뭐가 보이냐면 롯데호텔 그 새로 지은 큰 건물이 보입니다. 멀리서 다 보이더라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면 수원 쪽쯤 오면 그게 보여요. 수원, 신갈 그쪽에 오면 저게 뭐지 하고 보면 그 롯데 그 호텔 빌딩이에요. 그렇게 높게 지었더라고요. 바벨탑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그 큰 건물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빌딩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당하는 게 있죠. 직접 그 옆에까지도 한번 가봤는데 높긴 높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차를 타본 경험이 없거든요. 학교도 걸어가죠, 교회도 걸어서 가죠. 다 걸어가다가 기차를 그때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타니까 멀미를 합니다. 칙칙폭폭하고 오는데 기차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안 타다가 타니까. 그래서 멀미를 계속 하다가 이제 서울쯤 오면, 영등포쯤 오면 꼭 토를 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영등포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 토를 하고 서울에 딱 도착하면 앞에 큰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3.1 빌딩. 대우 빌딩이라고 하나요? 그게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야, 여기가 서울인가 보다.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압도당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성곽을 보고서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높은 빌딩을 봤으면 까무러쳤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 신상의 대부분들은 훗날의 세계 역사를 상징하는 제국들이 됩니다. 그런데 신상의 재료가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재료가 안 좋아져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동이고, 그 다음은 철이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진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퇴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면 그 전에 문명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문명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 세계 몇 대 불가사리 해가지고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묻혀버렸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지식이 계속 쌓여가지고 뭐 첨단 과학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 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지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고, 정신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피라미드 같은 거죠. 지금도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지금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신상의 환상은요, 훗날에
다니엘 7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바닷속에서 나오는 큰 짐승 4마리의 환상과 같이 대조하면서 비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과 다르더라. 여기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제국들이에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세상이 제국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짐승이 나왔다. 이 말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때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신상인데요.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시면 첫 번째가 금머리입니다. 금머리.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주전 612년부터 539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한 7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동안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금머리로 설명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역사에 따르면 바벨론 성만 해도요, 방대한 평야의 사각형으로 된 그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의 둘레가 90km였다고 합니다.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문이 청동으로 된 10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개의 문 안으로, 성 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 주변에 물로 된 해자, 그러니까 침략하지 못하게 물로 된 해자가 그 주변에 있었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을 정중앙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그렇게 아름답고 또 정비가 잘 된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도 잠깐 보시면 이 바벨론의 지도가요. 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 세 개의 대륙까지 차지했었고 이 바벨론의 경제력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담당했을 정도로 경제력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 문명인데 바벨론 문명이 탁월한 정신 문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과 함께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행정화된 법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법까지 있는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권이 인류의 법에 최초로 들어가는 법이요. 1919년에 독일 헌법에 처음 들어간 거거든요. 1919년에. 근데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훨씬 기원 전인데도 그때 이미 그 내용이 그 법전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선진화되고 현대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그런 선진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정신 문명도 탁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 다니엘처럼 뛰어난 그 지역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찬 다니엘을 꺾을 수가 없었고요. 훗날의 바벨론은 7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7장 4절에 나오는 짐승의 환상 가운데서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7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벌려서 내가 받았으며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더라. 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짐승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짐승이죠. 이 바벨론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곧 그 금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바로 바벨론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일어났고요. 느부갓네살과 함께 망해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닦은 왕이었고요. 그 나라가 70년을 갔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리더십이 대단했던, 모든 들짐승과 사람들과 새까지도 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권위 있는 왕이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여, 당신 위에 왕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고 당신 머리 위에 계신 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 자기한테 와서 아부만 했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감히 지금 1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포로 출신 이 다니엘이요,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원래 페르시아는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두 제국이었는데 함께 있다가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흡수 통일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에 가시면 거기 유명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드리드, 하나는 바르셀로나.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온 사람을 딱 만났거든요, 제가. 근데 자기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래요. 카탈루냐 사람이래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합해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카탈루냐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 카탈란이래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독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모든 스페인을 먹여 살릴 정도로 굉장히 부자 도시인데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가 다 먹고 사니까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흡수 통일해가지고 한 나라가 돼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니엘서 7장 5절에 예언된 두 번째 짐승입니다. 자, 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으니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런 말이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는요, 바벨론과 리비아와 이집트라고 하는 기존의 새 강대국을 점령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의 행정 시스템과 군사력을 흡수했고요, 이집트의 건축이나 이런 문명들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리비아에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를 다 가지고 옴으로써 최고의 대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숫자.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항상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했다고 그러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 이 병력이 출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대요. 집합 그러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못 오니까. 워낙에 이제 넓은 곳에 있고 옛날이다 보니까 그 병력이 모이는 데만,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 면적은요, 오늘날 미국 전체 땅보다도 더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아테네부터 동양의 거의 인도 쪽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근데 인구가 모두 한 2천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혹시 300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 거기 뭐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아닥사시스 왕이 이 아테네 쪽으로 공격을 해오는 그런 에스더가 나왔던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요, 항상 숫자의 교만이 많았습니다. 숫자. 자기 나라의 함선이 얼마나 많고, 돈이 얼마나 많고, 인구가 얼마나 많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상인 아십니까? 페르시아 상인. 실크로드가 그때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많은 교역들을 했던 나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력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이 지금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어떻게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당신 나라 인구가 몇 명이고, 또 GNP가 얼마고, GDP가 얼마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인플로이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를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나이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선명할 때 나이를 꼭 묻습니다. 무슨 띠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살만 많아도, 아니 한 살은 뭡니까? 몇 달만 빨라도 내가 당신보다 밥그릇을 몇 그릇을 더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숫자만큼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거나 교인들끼리 모이면 교인들 숫자가 몇 명이냐, 또 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숫자로 평가를 하죠. 생각을 하고. 이 숫자만큼 인간을 과시하기 쉽고요, 또 비교하기 쉽고 교만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숫자에 교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신 문명을 엘리트들이, 바벨론을 보면 바벨론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 지배국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 지배국들에게 많은 원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저 나라는 저렇게 하니까 한 70년밖에 못 갔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 나라들 종교 다 우리가 존중해 줄게. 종교 마음대로 믿어. 그리고 문화 우리가 존중해 줄게. 너희 문화대로 알아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이런 관용 정책으로 바벨론보다 3배나 긴 200년의 왕조의 역사를 유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숫자에 대한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보다 훨씬 숫자가 작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멸망하고 말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숫자 세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셨어요. 숫자 세는 거는 교만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숫자 잘못 세다가 하나님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숫자를 세는 거 말고 다윗이 자기들의 인구를 조사한다고 숫자를 많이 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구 조사한다기보다도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한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병력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자기 나라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숫자를 체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요, 항상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여러분, 숫자 세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거 보시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걸로 만족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로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인 숫자 세잖아요. 그리고 헌금 통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숫자를 세는 건 우리가 뭐 100명이나 됩니까? 그냥 우리가 몇 명 나왔나 체크하는 거고, 또 헌금을 올리는 건 투명성 때문에 올리는 거죠. 뭐 그 얼마 나왔다고 그 헌금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체크하고 헌금을 이렇게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막 몇백 명이 모인다, 그럼 쉽게 교만해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적이 침략해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그 작은 자가 모여서 1000을 이루고 1000이 모여서 강군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페르시아를 대치하는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 세 번째인데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입니다. 페르시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23살의 젊은 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10년 후에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333년부터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헬라 문명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모든 세상의 권력, 그런 제국들은요, 뭐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모든 나라들은 동방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최초의 제국이 바로 이 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오리엔트를 점령해 나간, 동방을 점령해 나간 제국이 바로 이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은 다니엘 7장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물입니다.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인데요. 표범이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에요. 표범이 특징 가운데 원숭이 고양이과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아주 빨라요. 알렉산더가 데리고 있었던 그 군대가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그래서 23살에 정복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33살에 정복할 땅이 없었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니 내 꿈이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정복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제국이 아까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4명의 장군들이 4등분을 해가지고 4개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게 돼요. 이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 경영의 키워드는 퓨전입니다. 퓨전, 융합.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하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던 헬라 문화와 동방에 있는 문화를 섞어가지고 고대 최고의 문화인 헬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서방의 문화 같지만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수학과 기하학과 건축학을 다 섞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요,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나 탁월한 나라일수록요, 자기 나라 거는 없고요, 오리지널은 없고 다 융합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 최고의 작품이 미국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가지고 한 문화, 융합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헬라 문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고대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어서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했고 언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인하고 페르시아인하고 결혼을 장려했어요. 왜 중동 지방에 가면 중동 사람들이 유럽 사람도 아니고 아시안 사람도 아니잖아요. 알렉산더 때 이걸 함께 해가지고 그런 인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융합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같은 최고의 수학자들이 이 헬라 문화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여기서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대 올림픽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의 헬라의 고대 올림픽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무술과 운동으로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다듬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제일 아름답다. 사람이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이때부터는 신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이상한 동물의 모습 막 이런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모두가 다 사람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이 결혼도 해요. 신화에 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근데 다만 죽지 않죠.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 헤르메스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신의 이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체력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헬라 문명에서는요, 아이가 불구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나면 부모가 아이를 갖다 버리고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 행위가 난무했던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지성과 철학에 도취되어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25절 하나님의 우리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헬라 문화를 보면요,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 헬스를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컴퓨터, 인터넷 등장으로 지성을 쌓고요. 근데 동시에 그때처럼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너무나 돈밖에 모르고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도요, 겨우 27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철로 된 다리를 가진 그런 제국입니다. 이 로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든 영원한 나라는 없으며 또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순수하며 순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